할렐루야.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를 보면서 왜 자신들은 왕이 없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위풍당당한 권위로 모든 적군들을 무섭게 떨게 할 만한 왕이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직접 만져지는 그런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리하는 사사들을 세워서 백성들 앞에 나서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인간 왕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때마침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가 이제 사무엘이 늙어가면서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부정한 뇌물을 받고 또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이것을 구실 삼아서 사무엘을 계속 압박했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탐탁치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과연 뭘까요? 사실 인간 왕은 인간들의 대리자로서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올리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처음 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신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법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죄된 생각과 의도를 내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이 죄된 욕망이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뜻과 의도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자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의 모습은 사실 창세 이래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모아서 결국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송아지라는 우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자신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모든 우상은 인간 자신의 목적과 만족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분개하지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라는 우상이 곧 이스라엘 백성 자신임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주장했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나 왕이나 모양만 다를 뿐인 것이죠.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을 대표해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 그리고 왕으로 나타나는 자아숭배의 우상은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죄된 본성은 우리가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살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를 이 자아를 채우고 만족시키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매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사실 너무나 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오히려 인간의 죄된 욕망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그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시죠.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을 제어하고 멸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죽이시는 방법으로 자신을 주시는 방법으로 인간을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신 것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인간의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된 본성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분의 통치함 아래에서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 방식을 진행하도록 하셨는데요. 모든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먼저 한 지파를 제비 뽑아서 결정하지요. 12개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중에서 사울이 뽑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뽑혔는데 정작 사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묻지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소집된 가운데 정말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뽑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옛사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축이 된 것이죠. 위축이 되어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죠. 이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위축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은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멸시하죠. 또 이런 멸시를 이런 어떤 사람들의 눈길을 받을 때 또 우리 스스로 죄의 권세 아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심령이 위축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닐까? 나는 정말 진정한 신앙인일까? 이런 생각들 가운데 위축돼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26절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르고 함께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새 사람으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아를 만족시키고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즐겨하던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울처럼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섬으로 죽음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